지난 주일에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28절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자, 먼저 지난 주에 드린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상전이요 선생인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거절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바알셉을 귀신의 왕이라는 말도 들었다. 그러므로 제자이고 종인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려 할 때 핍박을 받는 것은 마땅하게 여겨야 한다. 바리새인과 세상이 핍박하는 것은 그들이 아직 진리를, 그리스도를,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인데, 장차 하나님이 밝히 다 드러내서 모든 사람이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진리인 걸 알게 될 때가 있다. 그러면 그때 그들은 하나님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거고, 선을 행한 사람은 선을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마치 어둠에 있는 것과 같아서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장차 성령이 임하면 밝히 깨닫게 될 거고, 그때에 마치 귀에다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말씀처럼 깨달아지게 할 건데, 그러거든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지난주에 드린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왜 이 말씀을 지금 하십니까? 왜 사람의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너희를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이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까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지금 왜 여기서 하느냐? 이 말씀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의 핵심은 반드시 하나님이 다 드러내게 하신다.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한 대로 갚으시고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런데 그것이 다 깨닫게 한 뒤에, 진리가 드러나게 한 뒤에,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한 뒤에, 그런 뒤에 하나님이 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더 보충해서 더해서 너희는 사람은 사람의 몸을 죽일지라도 영혼은 못 죽인다. 너희를 핍박은 할 수 있어도 영혼까지는 어떻게 해야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몸도 죽일 수도 있고 영혼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신가?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해서, 사람을 두려워해서, 핍박하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믿음을 버린다고 하면, 아니 너희가 주신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너희가 믿음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지금 28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드러내서 심판하고 상벌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네가 깨닫는 대로 살라? 그것도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더 나가서 그런데 너희에게 상보를 하시는 그 하나님은 너희의 육의 문제만 멸하시고 육의 문제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영혼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영혼이 상을 얻기도 하고 멸관을 얻기도 하고 영혼을 멸하게 해서 지옥에도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해서 사람을 두려워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말씀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 깨닫게 하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지금 본문에서 하고 싶어 하십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느냐? 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느냐? 28절에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몸과 영혼까지 멸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그 악을 행했던 사람이 오늘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 벗대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목숨이 두려워서, 먹고 사는 문제가 두려워서, 또 자기 체면이 깎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아주 비천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 두려워서 이런저런 두려움 때문에 믿음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주시기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지, 바로 살지 못하는지를 먼저 말씀하고, 너희는 바리새인들을 본받아서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행했느냐? 마가복음 1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두려워했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을 두려워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두려워한 것. 모든 사람이 예수를 추앙하고 따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당신들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잊어버리고 내 종교적인 권세가 사라질 것을 염려해서, 오늘로 말하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이제 걸림이 돼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쫓겨날 것을 염려해서, 죽음을 염려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로 하느냐? 죽이려 합니다. 제거하려 합니다. 악을 꾀합니다. 보통 다 그렇잖아요. 왜 죄를 짓느냐? 왜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느냐? 자기 때문에, 유익을 위해서, 체면 때문에, 두려워서, 죽음이, 먹고 사는 문제가 두려워서. 거기서부터 일반적으로 악을 행하기 싫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 빌라도는 어땠느냐? 빌라도 같은 유형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 24절 빌라도가 예수님이 아무 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려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향해서 저가 무슨 악을 행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을 편들었더니
막 무리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밀란이 생기겠다. 이러다는 내가 위협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내어줍니다. 그런데 잘못된 건 알아. 그래서 하는 말이 손을 씻으면서 책임은 너희가 가지라. 죽음의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은 자기가 내리고 책임은 너희가 가지라. 이게 빌라도였습니다. 자, 우리도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내보냈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두려워하지 마라. 다 하나님이 드러내서 상벌하신다. 너희가 선을 행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고 악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벌 내리신다.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의 핵심이 더 나가서 그런데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려 해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사람들은 내 육신의 목숨만 빼앗을 뿐이다. 그래서 살고자 해서 조금 편하게 살고자 해서 내가 복음을 버리면 믿음을 버리면 내 사명을 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은 내 영혼까지 멸하는 분 아니냐.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육의 문제도 주관하실 뿐 아니라 영혼의 문제, 내세에서 누려야 할 영광까지 좌우하는 분 아니냐. 그러므로 세상이 두렵다고, 먹고 사는 문제가 두렵다고, 체면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좀 당한다고, 심지어 내 목숨이 위험하다고 믿음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 너희는 되지 말라. 복음을 전하러 보내면서 내가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목회자인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다 우리가 두려워서 믿음 생활 못하지 않아요? 양심에 따라서 못 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다 내게 부일이게 돼서 손해가 날까 봐 죽음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저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관심 없이 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대로 살려 하는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후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그 상황에 똑같이 그들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 육의 생명 때문에 믿음을 버려야 하느냐? 내게 주긴 사명을 버려야 하느냐? 내가 죄를 짓고 그렇게 살 것인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이 대제사장이 대단한 권세를 지녔는데 지금으로 많은 상권 모두를 쥐고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잡아다가 아주 엄하게 말하기를 복음 전하지 말라고 했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전했느냐. 그러면서 오게 가지고
심지어 목숨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이 저들이 두려워서 포기해야 하느냐? 내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심하고 말합니다.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말해도 나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지요. 제자들, 사도들만 그랬느냐?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일을 행하면서 그래, 내가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를 따라서 살려 하기에 내가 그 반대의 일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게 살 것인가? 기로에 서서 그때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고 결정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때 몰라서 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게 그러잖아요. 지금은 너희가 어둠에 있는 것 같아서 잘 깨닫지 못하고 말씀하셔도 성경을 들어도 잘 구별이 안 된다. 그런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믿음이 생기면, 성령이 역사하면 알아지고 깨닫게 하신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그럴 때에 그 깨달음이 마치 귀에다가 속삭이는 것과 같이 깨달아지고 확실히 알아지게 할 것인데, 그때 너희는 그 사람을 두려워해서, 세상을 두려워해서 악을 행했던 바리새인들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라. 왜? 그 하나님은 사람의 육의 문제뿐 아니라 영혼까지 다스리는 분이다.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할 천국에서의 너의 영혼을 상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대단히 귀한 말씀인데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무겁게 들려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살려 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 말씀대로 살겠다고 전적으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제자로 부름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두 번째, 28절.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모든 권세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너희는 알라는 거예요. 지금 28절의 말씀이 그거지요. 공중에 날아가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고 안 팔리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 중에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고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은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라는 것.
지금 공중에 나는 새를 비유했어요. 아주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새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것. 너희의 아주 깊은 것까지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겁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 하는 말은 내 필요도 알고 내 연약함도 알고 내 허물도 알고 내 소원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지도 알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 심지어 생명까지 두려워해서 믿음 버릴 생각하지 말고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분이 결정하신다. 그분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신다. 그분은 내 모든 걸 다 하신다고 그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제자를 내보내서 근데 너희는 참새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참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잖아요. 제일 두려워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내가 그걸 알지 못한 것이 두려운 거지. 그걸 안다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확신한다면. 근데 지금 하나님이 믿음대로 살려 하는 사람,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주님 말씀하십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너는 믿어라, 확신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다 드러내서 상벌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은 그 어떤 일들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 그분은 이 땅의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권력을 가진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걸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날마다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원에 팔리는 것도 주관하신다. 떨어지고 다시 말하면 참새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은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살라. 다 그걸 알아요. 그걸 믿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질문하고 의문을 가지고 넘어지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고 이렇게만 살아야 합니까? 종종 들어요. 목사님, 왜 우리 가정이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나에게 일어납니까? 의문이지요. 아니,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머리털도 새신바 된다고 하는데, 참새까지도 주관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인데, 왜 그렇습니까? 나는 믿음대로 살고 이렇게 충성되이 진실하게 살려고 했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많은 의문을 가져요. 넘어지잖아요. 시험 들어요. 힘을 잃어요. 하나님은 힘을 얻으라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내가 절대 주권자이고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이걸 확신하고 다음 대에 나가서 믿음대로 살아. 이걸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한편으로 돌아서서 보니까 낙심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의심이 되고 안 그런 것이 느껴진다. 심지어 믿음 생활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에 이 문제에 관해서 조금 더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참새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에게는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 핍박, 안 좋은 일 안 일어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내가 너희의 상전이고 선생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 고난받았다. 멸시받고 침뱉음을 받고 심지어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면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고난받고 어려움받고 핍박과 환난을 받고 멸시받는 거 그건 마땅한 것 아니냐? 그 말씀 안 하셨겠지요. 그 말씀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절대 이런 일 안 일어난다. 그러면 그런 말씀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주관하셔요. 맞아요. 그렇다고 그 모든 일어나는 일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일어날 건데. 그래서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기 쉬워요.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허락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하는 말은 맞는데 모든 일어나는 일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말은 아니에요. 다른 말이지요. 원인은 수많은 원인들이 있어요. 자, 내가 욕심이 생겨서 도적질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옳지 않지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나요? 안 막아요. 내가 자유의지를 주어서 내가 그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일어나지 않아. 그 결과로 감옥에도 갈 수 있지요.
세상에 불의한 일이, 악한 일이, 좋지 않은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대부분은 다 인간의 욕심으로, 악으로, 옳지 않게 행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다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허락했을 뿐이에요.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원인은 인간들에게, 악에게 있고 사단에게 있고, 인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욕심에 근거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지 않고 허용해서 일어나셨을 뿐이에요. 막으시면 안 일어나지요. 그런데 막으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다고 막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마치 사람들은 모든 일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아.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내게는 이런 고난 속에서 힘든 일만 계속 주어집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지 않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고 섭리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악과 선한 일과 의인과 악인의 자기 욕심에 의해서, 선한 의도에 의해서, 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오직 당신의 뜻만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방법과 선한 행위로만 이루는 게 아니라 그들의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허용해서 그 허용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섭리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욕심이 생겨서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합니다. 악한 일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허용하셔요. 자유의지를 주어서 그걸 막지 않으셔요.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람의 악에 의해서 팔리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악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 구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자이고 주권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일어나, 그게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주권자이심을 강조하고 너의 모든 것, 머리털까지도 세심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왜 세상에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고 강조하시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걸 알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걸 알아야 합니다. 첫째, 그걸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말로 그거 알면 하나님 믿고 섬기면서 의를 행해야죠. 왜? 내가 선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신 걸 알아. 그 하나님은 사람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 나 안 죽게 하셔요. 핍박자들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 주권이 내게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의탁해서 선을 행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라. 그래서 욕심대로 살라고 몸부림치지 말라. 그런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 그걸 알아야 돼. 그러므로 선을 행하고 선한 양심에 따라서 살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걸 기뻐하는 거야.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서 모든 일들을 내가 주관하고 내가 상벌 하실 거야. 반드시 드러내실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간섭해서 보호하고 인도하고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예를 들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절대 그러지 않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 이유는 내가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탁하고 의지하면서 오직 그분이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 성경이고 목적이에요. 또 요한복음 12장 49절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 모든 것 행하는 이 모든 것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신 것들 이것들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행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전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님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그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 요 마태복음에 참새 두 마리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죽고 사는 것 그 하나님 손에 있다. 너 머리털까지 센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살라.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실제 그렇게 살면 책임져 주시. 자, 이제 결론이 됐지요. 그 말씀 속에서 결론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절 32절, 33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한편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 경고하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시인한다는 말은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정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인정할 거야. 시인할 거야. 이 말이에요. 이걸 그냥 단순하게 내가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을 고백하고 증거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안다고 시인해서 인정해서 너 천국 백성 되게 할 거야.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만 믿고 입으로는 고백도 안 해.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서 말도 안 해. 식사 기도를 할 때에도 그저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남이 보지 못하게 손 살짝 감았다가 그저 속으로 기도 그렇게. 교회 가는 거
부끄러워서 성경책도 숨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 예수 믿는다고 떳떳하게 말도 안 해.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님이 너를 모른다. 너를 위해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 구원 못 받을 수 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인정할 때, 시인할 때, 고백할 때, 그렇게 살 때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너를 인정해서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인정해서 너 구원받게 하고 의인 되게 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범사에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의 범사에 너의 삶 속에서 너를 인정해서 간섭하고 개입할 거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해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어서 그분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어요.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오로지 그분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간섭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서 하나님 인정하시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네 안에 계시다. 나를 보고 아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까? 그렇게 행하지도 않는데 내 삶 속에서 개입하지 않는다고, 주관해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도 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건 해요. 내 안에 계시고 안 떠나집니까? 그런 시인은 안 해. 내 삶에 나도 그렇게 너와 같이 긴밀하게 간섭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안 사는데. 사람들 앞에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는데. 나는 악을 행하면서 사는데 왜 내게 이런 좋지 않은 일만 생긴다고 그 말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대로 얻는 거. 내가 시인하는 만큼 주님도 나의 삶 속에서 시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만드시. 사람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13, 14, 15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냥 두세요. 하나님이 자식을 아낌과 같이 너를 아끼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신다. 하나님은 너의 그 연약한 체질, 내가 뭐가 부족하고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고 어디가 미숙한지 연약한지 약한지 하나님 다 아신다. 내가 먼지뿐인
아무 능력도 없고 보잘것 없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신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걸 다 알아서 그 체질도 알고 나의 약함도 알고 내 부족함도 알아서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살아도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서 감안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완전해서가 아니라 먼지와 같고 연약하고 약하고 넘어지고 그런 사람이라도 범사의 나를 인정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기에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 궁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게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게 인정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내가 먼지와 같은 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 18절, 19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왕권을 가지고 계세요.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리셔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 왕권을 오늘도 다스려요. 누구에게?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당신을 경외해서 두려워 떨면서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인도하세요. 그뿐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도, 그의 가정까지도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범사에 나를 시인하라. 나를 인정하라.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라. 그러면 나도 너의 삶 속에서 나를 인정하마. 내가 너의 삶 속에서 나타나 주시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나를 부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를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결정적일 때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나는 예수 모릅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부인한다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모릅니다. 그럼 지옥 가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살면 나도 내 삶 속에서 너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러므로 그걸 알므로 안다면 나를 시인하면서 살아. 그래야 나도 너의 삶 속에서 시인하면서 나타나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5절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나를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지난주 이번 주에 드린 그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다 드러내시고 그에 상응한 상벌을 내리시는 분을 사도 바울이 알아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든지 나를 멸시하든지
나 그거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내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입니다. 왜?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아시는 분은, 심판하시는 분은, 상벌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고 판단하시는지 그게 나에게는 중요합니다. 왜? 그가 판단하시는 대로 내가 얻을 것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그 뒤에 결론으로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내가 선을 행한 거, 악을 행한 거 다 드러내고, 내 안에, 내 마음에 있는 것도 다 드러내고, 각 사람에게 칭찬받게 하실 건 칭찬받고, 상을 받게 할 건 상을 받고, 화를 받고 책망을 받을 건 책망받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판단하시는지가 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서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